안녕하십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라고 청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 하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느님께 응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던데,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과 때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다가올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마 밀림에 들어가서 정말 내 앞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 숲을 헤치고 어딘가를 향해 그냥 그 길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 시련, 그리고 내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과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만약에 무엇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어둠 속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자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두고 계신다. 너희가 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설령 불투명하고 때로는 너무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고 있는 내가 두려움을 느끼지만, 하느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해주고 계시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꾸만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사에 나오기 전에 가만히 방에 앉아있는데 탁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하느님, 저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 순간까지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하루하루를 걷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어딘가에 와 있는 것, 거기까지 걸어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그 다음에 아픔과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걸어갔을 때 정말 하느님께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마련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라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꾸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면서 그것을 껴안고 그것과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깜깜한 산을 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달도 없어요. 별도 안 보여요. 그냥 가다가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발을 헛디뎌서 막 한참을 굴러 내려가다가 이렇게 살려고 버둥버둥대다가 뭔가를 하나 딱 잡았어요. 그리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절벽 같은데 막 매달려 있어요. 발이 안 닿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 이제 내가 죽는가 보다. 기도를 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믿고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서 어떤 소리가 잘 들려옵니다. 그래, 너의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그러니 나의 말을 따라라. 예 주님, 당신께서 저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다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 손을 놓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순간에 하느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밤새도록 그걸 붙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이러면서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았더니 자신이 땅바닥에서 1m도 안 되는 곳에 나무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참 어이없고도 웃음이 좀 나죠, 여러분. 헛웃음이. 그러나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 간절히 뭐를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정말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무언가를 하느님이 요구했었을 때는 간절히 기도했으나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앞을 향해 하루하루를, 여러분과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여러분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말고는. 당장 내일 저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고 내가 병으로 쓰러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이라면 그래, 그 너머에 그분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놓고 계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 두려움을 이겨내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찾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너희에게 겨자씨앗날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돌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돌무화과 나무에게 주님 간청하니 이 돌무화과 나무가 뽑혀서 저 바다에 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마음 안에 작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즉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끊임없이 청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청합니다.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비가 막 오는데 저 마을 위에서 그냥 댐이 터져갖고 물이 막 밀려와요. 홍수가 났습니다. 집이 다 물에 잠겼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니까 성당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성당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 저를 좀 제발 구해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당신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성당 문을 막 쿵쿵쿵쿵쿵 두들기면서 자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곧 물이 성당까지 치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느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돌려보내요. 막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께서 저를 살려주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를 저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막 하고 있는데 물이 계속 차올라오니까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그 2층 유리창을 쫙 깨더니 자 빨리 나오세요. 큰일 났습니다. 성당도 곧 잠깁니다. 그랬더니 아유 괜찮다고 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하느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느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기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뿌리쳐요. 물이 꽉 찼어요. 밖으로 나가갖고 성당 벽을 기어 올라가갖고 그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소방관들이 탄 보트가 쫙 오더니
자, 빨리 타세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해주실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죽었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하느님 앞에 가갖고 이제 기도를 하느님 앞에 가서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거죠. 하느님, 제가 당신께 이렇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느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네? 그렇죠.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려고 3번이나 보내지 않았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청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하느님께 대한 신뢰, 이런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느냐. 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게 그거잖아요. 저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봤더니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교회는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부르는 것.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꾸 그분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강하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느님을 떠올리면서 가만히 생각에 잠기고, 그러다 보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납니다. 하느님 체험은 여러분 강렬한 체험이 아니에요. 강렬한 체험은 악마가 주는 체험이죠, 사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확 돌게 만들죠. 그런데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정말 하느님 체험인 줄 알아요. 십자가의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들을 오해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그것이 정말 하느님의 목소리인 줄 알고 완전히 믿어버리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악마의 장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성령. 하느님 체험은요, 여러분, 잔잔한 바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성당 창문 아니면 방에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옆집에서 고기를 굽나 봐요. 냄새가 살랑살랑하면서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진짜로 하느님 체험은 이렇게 고요히 다가오는 것이 하느님 체험. 그렇기 때문에 살다 보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로 하느님이 계신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그분의 이름을 떠올리고, 그리고 고요히 있으려고 하면,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마련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신뢰를 하게 하며,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역경과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껴안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느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 자꾸만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커나갈 수 있도록 자주 하느님을 떠올리시고, 그리고 말씀을 자꾸 접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